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진군이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손해라도 피곤하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주의 주신 평안과 기쁨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습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변화와 성장을 이뤄가는 믿음의 성장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심령의 그릇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신 은혜를 합당하게 받아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롭고 지친 마음에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평안과 화목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신령한 양의 양식으로 삼고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소원을 주의 뜻 안에 이루어 주시옵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 더 큰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41장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 공부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의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7해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감옥에 갇혀 있던 요셉이 이제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첫 번째 꿈은 지금 나일 강가에 바로 왕이 서 있는데 강에서 지금 암소 7마리가 올라옵니다. 이 소들은 아름답고 살진 소입니다. 여기에서 살진 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일강에서 올라오는 살진소, 이거 풍요와 번영을 의미하는데 그 나일강, 애굽은 지금 나일강 중심의 문명이죠. 나일강 물이 범람할 정도가 되면 농사가 잘 되고 이제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나일강가에서 올라오는 살진소는 바로 풍요와 풍년과 풍요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암소 7마리가 올라오는데 암소 7 네. 이 암소 7은 또 파리 암소죠. 네. 그 27절에 보니까 파리하고 흉한 7소, 파리하고 흉한 7소가 올라오는데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이삭도 흉년이라. 여기 이제 파리한 소죠. 파리한 소.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미니 7 좋은 암소는 7해 7 좋은 이삭도 7해 그 꿈은 하나라. 예. 그래서 7 암소가 올라오고 7 좋은 이삭도 올라오는데 그 한 줄기에서 지금 충실하고 좋고 충실한 이삭 7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은 무엇입니까? 일곱 암소, 또 충실한 이삭 일곱, 이거는 지금 7년, 풍년, 칙년, 7년 풍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요셉이 28절에 보면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다. 네, 7 아주 살진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 7, 이것은 지금 앞으로 7년의 풍년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후에 30절에 보면은 7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라.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 거기에 그 내용이 다 나오죠.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갈밭에 뜯어먹고, 또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와서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 다시 보지 못한 것이라.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일곱 암소를 먹고,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이삭 일곱이 이삭 촌 일곱을 다 삼켜버리는, 이것은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오게 될 것이다. 네. 자, 그래서 그 이제 요셉의 이 꿈, 7년 풍년, 7년 흉년, 이것은 이제 요셉이 다 풀어 주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우리는 그 이제 의미를 알게 되었죠. 자, 뭐 이것은 결론적으로 앞으로 풍년이 7년 되니까 잘 준비해서 흉년에 대해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지만, 뭐 해석은 딱 아주 명확하게 이제 쉽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전에는 어땠습니까? 애굽에 이 꿈을 풀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풀고 나니까 이것이었구나라고 하지만 풀리기까지가 문제죠. 결국은 이 꿈으로 인해서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결정적 기회를 만들게 되는데, 자, 오늘 이러한 부분들, 근데 오늘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바로에게 꿈을 2번 겹쳐 꾸게 하신 거, 이제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시죠. 소에 대한 꿈, 또 이삭에 대한 꿈,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일을 뭐라고 그랬어요?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것이다. 네, 이 일이 어떻게? 이 일이 지금 우연히 된 일이 아니라 바로 풍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흉년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년은 좋은 것입니다. 곡식이 넘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이제 삶이 안정이 되니까 마음에 안정이 있죠. 마음에 여유가 있습니다. 걱정도 줄어들고 앞날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풍년의 때에 우리 인생에도 풍년의 때가 있죠. 건강할 때가 있고 또 가정이 평안할 때가 있고, 이거는 우리 인생의 풍년과도 같은 때이죠. 사업이 잘 되고 또 직장이 안정되고 자녀들도 잘 자라고, 관계도 평안하고 마음에 큰 염려가 없을 때, 뭐 특별하게 큰 무엇이 우리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무난하고 우리 마음에 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럴 때 풍년 자체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게, 문제는 뭐냐? 풍년 속에서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부족할 때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힘들 때 기도합니다. 그런데 막막할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부르짖는데, 우리들의 그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좀 평안하고 좀 안정되어 있으면 기도가 줄어들기 쉽고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평안해지면 또 감사가 또 무뎌지기가 쉽습니다. 먹을 것이 많아지고 가진 것이 넉넉해지면 내가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었지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나 항상 우리가 그럴 때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요, 일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은혜요, 가정의 평안도 은혜입니다. 오늘 먹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풍년의 때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잊으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억하라고. 그래서 이 풍년의 때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 기도하면서 또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그 시간에 더욱더 선한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흉년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애굽은 지금 당시 강대국이죠. 나일강이 있고 풍요로운 땅이 있고 왕권과 행정 체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흔들림이 없어 아주 견고합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 오니까 그 강대한 애굽도 결국은 무력해지는 것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할지라도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곡식이 자라지 않아 먹을 것이 끊어져 버리면 뭐 애굽인들 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인간 스스로 오늘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힘을 쌓아도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은 한순간에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도 건강하다고 늘 건강하지 않지요. 그렇게 건강을 자랑하다가도 어느 한순간 건강을 잃어버리고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를 봅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이렇게 건강하다가도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다가도 뭐 허리 한번 삐끗하고 나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몸을 움직이는 것 혼자 스스로 일어서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사람의 몸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이거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어디 뭐가 부러지거나 삐끗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몸은 정말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라는 거죠. 자, 건강하다고 늘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라고 해서 늘 안전한 것은 아니거든요. 관계가 평안하다고 늘 또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좋다가도 오늘 좋았다가도 아침에 좋았다가 저녁에 이상이 틀어질 수 있고 오늘 좋았는데 내일은 또 달라질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흉년 같은 시간이 찾아오면 그때 비로소 깨달아요.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이 그렇게 든든한 것이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살 수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흉년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흉년 같은 시간도 사용하십니다. 이 흉년의 때에 우리를 낮추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래서 믿음을 깊은 믿음으로 빚어가시는 시간, 이것이 흉년의 시간입니다. 요셉에게도 감옥 같은 흉년 같은 감옥은 이 흉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억울하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옥 속에서도 요셉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낮추시고 더 단단하게 하시고 더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으로 준비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흉년의 시간을 우리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저주하면 안 돼요.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자리.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제 멈추지 않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끝 아니죠. 앞으로 이런 좋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때에 자고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방자하게 행하지 말고 잘 준비해야 됩니다. 왜요? 그 후에 또 이런 일들이 있을 터이니 풍년의 때에 잘 아껴서 곡식을 창고에 잘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네, 평안할 때 다가올 어려움을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우리 여기서 믿음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죠. 믿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하늘만 바라보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돼요. 잘 준비하고 정성껏 잘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서 지혜롭게 계획하는 것, 흉년을 준비하고 건강할 때도 더 체력을 잘 준비해 비축해서 나중에 또 오게 될 그 건강을 잃었을 때를 대비하는 것들, 또 평안할 때 말씀과 기도로 더 마음을 견고하게 잘 단단하게 무장시켜 놓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도 더 절제하고 또 있을 때 이것을 더 나누고
그래서 어려움이 닥치면서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때는 늦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풍년은 오늘만 누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내일에 또 오게 될 일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혜를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흉년의 때가 있고 풍년의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가 있고 또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좋은 이삭의 때에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풍의 그 마른 이상의 이 동풍의 그 이삭이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때에 고난의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 풍년일 때 교만하지 말고 또 흉년의 때도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주님을 붙들고,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도 붙잡아 주시고 또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심고 또 심으며 기도하고 오늘의 주어진 시간들을 잘 선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복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풍년의 때도 있고 또 흉년의 때도 있습니다. 풍년의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나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더욱더 섬기고 나누는 때가 되게 하시고,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곤고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주저앉지 않고 더 붙들어 주시고 또 선한 길 이루가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이겨가게 하옵소서. 미리 잘 준비하고 또 대비하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가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심으며 기도하고 기도하며 심으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복된 기쁨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오늘도 신뢰를 주시고 감사합니다. 공일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서 이러신 하나님의 사실을 기도하며 접근하갈 수 있는 유일한 삶을 주시옵소서.